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종혁쌤, 요 마이크 리버브 좀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너무 울리는데 나한테. 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님의 기도, 우리의 죄 부분, 죄의 용서함에 대한 간구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오늘 길게 가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우리 유초등부 성경학교로 인해서 너무들 피곤해서 얼른 집에 가서 주침을 하셔야 또 내일 저희 청년부 같이 또 말씀 은혜 받을 기회가 있으니 빨리 끝내는 걸로 저희 하도록 합시다.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가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잘 안 부르고 주민센터라고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번이라든지 호적등본을 띌 때 프린트에서 나오는 걸 주지 않고 원래 원적이라고 하는 걸 이제 복사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주소지가 전에 제가 이제 쌍문동에 살았었는데, 쌍문동에서 살다가 제기동으로 이사 오면 그 쌍문동 거를 쭉 줄로 긋고 제기동 거를 밑에 써서 이제 복사되면 그게 이제 주민등록번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게 옛날 얘기죠. 요즘은 이제 그게 다 없이 현재 주소만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예전 주소도 좀 기재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살던 집이 뭐 크지도 않은 집인데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택에 머무시다 보니까 이 집을 그냥 팔려고 이제 내놓은 거죠. 그때 이제 성도분 중 한 분이 그럼 그 집을 팔아서 돈으로 현금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자기네 동네에 이렇게 땅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구매를 해서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은퇴하시면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사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한 30평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사셨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가 뭔지 토지법 뭐가 엮여 있어서 그런지 거주를 1년 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주라는 것이 실제 가서 사는 것도 있지만 당시에 그냥 통용되든, 요즘은 이제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이제 그런 편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게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번을 이제 띄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새로 산 땅에 이제 주소지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이제 무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두 번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등록 이렇게 있으면 보여지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전산화가 싹 되면서 주민등록번을 띄었는데 현재 주소만 이렇게 탁 나오고 전에 빨간 줄로 이렇게 지워버린 줄이 그게 이제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도,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전산화되면서 가려진 거죠. 가려진 정도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해지더라는 거예요. 큰 범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편법을, 그리고 불법도 아니었고 당신은 그냥 편법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짐스러웠는데 그게 이렇게 전산화되면서 그냥 정말 가려진 정도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범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범죄가 아니지, 그 잘못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가려진 정도인데도 마음이 너무너무 홀가분해지고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죄도 여러분들이 제 나이만큼 살지 않았으니까 큰 범죄를 저지르며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실정법을 어기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예전에 좀 친구한테나 아니면 부모님한테나 누구한테 좀 잘못한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늘 부담이 되고 후회스럽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불킥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다면, 그런 일들이 가려질 때
그것이 없어질 때, 가려진 정도만도 그렇게 기쁜데 아예 그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없어진 것이라고 된다면 그 마음의 홀가분이 얼마나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우리가 후회하고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부모님한테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지 못했던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누르고 그 죄의식이라든지 그 부담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잘못한 일들, 이거 지금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뭐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 얘기지 실제 못 하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후회되는 일들이 있거든. 엄마 아빠한테 해서는 안 된 얘기들 한 것들도 있을 거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부모로 사는 게 참 극한 직업이다. 근데 이제 많은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부모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 사는 게 꽤나 극한 직업입니다. 영문아 상상해봐. 가해운의 아버지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극한 직업이겠니? 그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후회할 말들도 저도 남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했었던 거. 근데 이게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지나가 버리면 사실 계속 마음에 남고 부담감으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를, 그래, 너 죄 없는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없애 줄게라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목사님, 그 주민록 등본상에 지워지고 막 지저분해진 그게 가려진 것만으로 그렇게 기쁘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는데, 진짜 그 죄가 없어졌다라면 얼마나 홀가분해지겠는지를 좀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눈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나의 마음의 부담과 허물, 이 죄가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면은 그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반듯하게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그건 우리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성결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난 살고 싶어라고 결단할 때마다 그게 내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속죄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중에 뭐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신 그 모든 복보다, 그 모든 은혜보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정말 최고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짐, 부담감, 그 이전에 지었던 잘못들, 허물들, 그것을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도말해 주시는,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시는 속죄의 은총이 어떤 은혜보다도 으뜸 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에게 크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내가 실수하고 지었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겪게 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마실 텐데, 제가 2006년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 안수를 받기 한두 주 전에 계속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들이 드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야, 네가 무슨 목사가 돼. 내가 너도 알잖아. 너 스스로도 알잖아. 네가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 저도 그게 어떻게 보면 공감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목사를 해도 되는 건가? 뭐, 전도사로 지내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았다? 그렇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 하나는 도망갔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안수를 받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감이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에,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제 속에서 계속 읊는, 악한 마음을 주는 마음이겠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죄인인 거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 자격 없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맡게 됐다.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맡은 건 당연한 거지만,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속죄의 은총을 얻어서 그 일을 맡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이 말도 너무 안 들어. 근데 그 친구가 쟨 커서 뭐가 되겠지 하는 애가 정말 내가 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을 쏟았는데 어엿한 청년이 돼서 교사가 되면서 막 아이들을 막 품고 사랑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문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친구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용두동교회 천혜호를 들었다 놨다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박주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거의 포기를 했어요. 저 친구들을.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제 똑같은 자기의 그 몇 년 전에 아이들, 자신의 모습을 한 아이들을 막 케어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영문이었는데, 딱 제가 영문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보람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의 죄를 속죄해주고,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거를 전혀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람으로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안수 바로 직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어느 목사님의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 나는 십자가의 보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저를 참소하는 마음을 이겨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 귓가에 대고 괴롭힐 거예요. 네가 무슨 주일학교 교사를 해. 네가 뭐 이런 거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찔림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네가 무슨 효도를 얘기를 해. 가해온 귓전에다 대고 네가 무슨 애들한테 효도를 가르쳐.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뭘 가르쳐. 너 집에서 하던 게 있는데. 이렇게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없이 해주셨다. 그냥 단순히 없는 걸로 쳐줄 게가 아니라 진짜 없애줬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외우듯이 외울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의 은총이라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청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보람이 되고 있는 모습도, 또 이 동성교회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동성교회 청년부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럴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은 애시당초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나 정말 감사하게 우리 부모님이 믿는 엄마 아빠여서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라고, 혹은 대한민국이 아닌, 저는 이제 꿈이 하나 있는 것이 여러분들과 우리 조혜한 목사님 계신 미얀마의 선교 비전트리로 한번 가고 싶어요. 청년부 예산을 좀 몇 년 모아서라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많이 비용 안 들거든요. 정말 3박 4일만이라도 가서 그 지역에 정말 예수님을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미얀마 어린애들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곳 청년들 한번 목격만 하고 오는 것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많을 겁니다. 그게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겨울에 가면 더 좋죠. 미얀마 너무 더우니까 겨울에 가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속죄의 은총은 더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거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죄를 다 없애주셔서 걸림돌 없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속죄의 은혜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빈 그릇은, 이렇게 그릇을 여러분들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릇, 하나님의 선한 것을 품게 해주셨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죄를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만 달란트 말고 정말 100데나리온의 잘못을 한 사람. 나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아주 작은 일을 한 사람은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주 심각한 잘못을 해요. 근데 제가 모든 걸 참고 그래 내가 주님도 날 용서해 줬으니 나도 너 용서할게. 용서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층에 올라가서 교학교 보조교사를 하는데 친구인 영문이가 짜장면 하나 남은 걸 먹었어요. 이게 가해온 건데. 근데 그걸 용서를 못해.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아니 니네 아버지한테 네가 죄 지은 게 그렇게 큰 거를 네가 용서받았는데 친구가 짜장면 하나 훔쳐 먹은 게 아니라 먼저 먹은 게 그렇게 무슨 큰 대노할 일이야. 여러분들이 비난할 겁니다. 성경의 비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 정도 나한테 잘못한 건 내가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더 이상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야 되는 구원의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나를 막 해코지하고 나를 막 괴롭혔던 모습으로 막 미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 굉장히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속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순기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선량한 곳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나 여러 사람을 품고 여러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기도가 먼저 되기 전에는 이 기도의 먼저는 하나님 내가 속죄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속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 굉장히 중요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있다는 것. 속죄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정말 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광고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시선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정말 은혜의 선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고 축복이 축복을 낳는 삶. 이 은혜의 선순환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또 기뻐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더 큰 죄를 용서하는 더 큰 사랑의 사람, 더 큰 용서의 사람으로 성장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또 거기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 첫 출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이 후회되는 모습, 내가 정말 밤에 이불킥하는 그 후회되는 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상처를 그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내가 부모님께 상처 줬던, 내 친구에게 마음 아프게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또 그렇게 큰 죄를 졌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 마음에 짐이 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똑같은 일이지만 이 사람은 너무 크게 느낄 수 있고 이 사람은 별거 아니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느끼는 정말 그 마음의 짐, 마음의 그 부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내 이 불편한 마음, 나의 걸림돌 되는 마음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발
하나님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기도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반드시 이 은혜만큼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정말 여러분들이 만끽하고 누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속죄의 은총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 지난날 정말 내가 정말 마음에 짐 가졌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셨던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금 이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에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이 은혜를, 큰 은혜를 내가 얻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